히브리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가다가 아들과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등에 업었던 아들을 내려놓고 따졌습니다. 야, 내가 왜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대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것을 증명해 보시오. 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먹여주지 않았느냐? 먹여준다고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먹여줄 뿐만 아니라 업어서 키워주지 않았느냐? 업어준다고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그렇게 또다시 쏘아붙였는데 결국 아버지는 아버지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웠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한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과 미움을 증명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에 대한 증명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봐라, 양심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봐라 하고 요구할 때 그것들을 증명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소 하고 덤벼듭니다. 이때 속 시원하게 증명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확고하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 3남매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제가 아버지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저의 아빠인 것을 좀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요청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인 저도 확실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태여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눈이 나를 닮았고 너는 코를 나를 닮았고 너는 발가락이 나와 닮았다 하고 말하면 저희 자녀들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저희들이 자녀인 것을 언제 증명하라고 했느냐고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아버지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스운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단언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해 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해도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본래부터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신자 외에는 모두가 불신론자이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억지로 부인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론자들이 많아지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론 역시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합리론적 증명을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체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인간에게는 성욕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성을 사랑하려는 성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성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남자가 성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여자가 있다는 것이고, 여자에게 성욕이 있다는 것은 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대상도 없는데 성욕을 가지고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욕은 서로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다는 것은 음식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물도 없는데 인간이 식욕을 가지고 태어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식욕을 채워줄 음식물이 이 세상에는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식욕은 이 땅에 음식물이 있어야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초월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대상, 곧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가리켜서 본체론적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망정 이 영적 성향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원한 세계를 찾고 영원한 대상을 찾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신을 찾지 않는 민족이 없잖아요. 아무리 미개한 부족이라 해도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무에다 빌고 바위에다 빌고 깊은 산속에서 구도하는 것은 다 영원한 신을 찾는 행위입니다. 이 종교성이 곧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엉뚱한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자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찾아갑니다. 나무 앞에 가서 빌고 폭포 앞에 가서 빌고 바위 앞에 가서 빕니다.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절을 하고 빕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붙잡고 경배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 신을 찾고 바르게 경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주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용어로 자연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지구와 달과 태양은 각각 그 운동이 다릅니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합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자전을 하지 않고 지구를 공전만 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자전만 할 뿐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천체들이 각기 다른 운동을 합니까? 그것은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생명체를 위해서 에너지를 골고루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달은 지구에 태양빛만 반사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전이 필요 없어서 지구를 공전만 합니다. 이에 반해 태양은 응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만 하고 지구에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공전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지구는 그날로 끝장납니다. 그래서 태양을 항상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더 커지면 중력이 너무 커져서 물체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력이 너무 커져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꾸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니까 수증기가 증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발이 되지 않으면 물의 순환이 차단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작아져도 중력이 너무 약해져서 한번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물이 완전히 말라붙어 버리고 모든 생명체가 멸종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지구 크기는 물 순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혹시 알고 사십니까? 모르고 사시죠? 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70km인데 만약 지금보다 지구가 더 빠른 속도로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는 매일같이 태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지구만 도는 게 아니라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도 빨리 돌아가면서 지구는 쉴 새 없이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러면 허구한 날 태풍이 불어닥치는 지구에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또 지구가 지금보다 천천히 돌게 되면 비열 때문에 낮에는 너무나 뜨겁게 되고 밤에는 아주 추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달입니다. 달은 대단히 느리게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낮에는 영상 20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영하 150도까지 떨어집니다. 만약 지구가 달처럼 천천히 돌아가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자전 속도를 지금의 속도로 딱 맞춰 놓으신 것입니다. 시속 1670km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처럼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도록 힘쓰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구가 1670km 속도로 시속 1670km 속도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많이 사시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달라고 큰소리치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우주 만물은 오묘하기 짝이 없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 놀라운 솜씨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보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학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그들의 논조를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지구는 아주 우연히 현재와 같은 크기로 조절되었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도 우연히 이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되었고 무차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로 우연히 지금과 같은 지구 생태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과학 관련 서적을 읽어보면 중요한 현상들은 모두 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다 할 설명도 없고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적어도 과학이니까 논리적 타당성을 밑바탕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중요한 일은 전부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논조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페일리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톱에 시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바다의 철분이 가라앉았다가 저절로 뭉쳐서 철판이 되고 바람과 파도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철판이 작게 갈라지고 멍게가 뜯어먹는 바람에 나사가 만들어지고 또 유리도 바닷속 어떤 성분들의 화학작용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저절로 이렇게 끼워져서 시계가 되었구나. 좌우지간 결정적으로 바람과 파도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그런데 과학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고서 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구나 하고 응답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소위 과학은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주론적 증명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도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을 들어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기초로 한 가설위에서 형성된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세히 연구해 보면 진화론은 가설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허구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가설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진화론적 사고방식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폭력을 쓰고 닥치는 대로 살상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리비아의 카다피, 캄보디아의 폴포트, 우간다의 이미 아민,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을 한번 보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 정도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러시아의 푸틴이나 지금도 묻지마 살인극을 벌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사악한 짓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각자가 가진 세계관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에 사로잡힌 사람은 유물론의 지배를 받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조차 이 사고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고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선물을 받아도 이거 얼마짜리야? 라는 말부터 꺼냅니다. 선물 이면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볼 줄 아는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바라셨고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본문 6절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심히 갈급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와야 산다.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안식,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다른 피조물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사랑은 그 질서가 뒤집어지고 왜곡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웃사랑도 왜곡되고 자연사랑도 왜곡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인간은 범사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불의한 일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면 복을 받는다. 돌아오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에 응하여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